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구독자들이 질문을 제기해 준 덕분에 그동안에 공부했던 부활신앙, 부활신학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경은 정직한데 학자들, 교회의 권력자들은 백성,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신도들을 말하죠. 신도들의 아픔, 희망에 무관심하다. 권력자들, 교회의 법, 교리를 만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상한 어거지 교리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학자들은 역시 자기네들끼리 탁구 게임을 하느라고 신앙인들의 이해, 현실적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일상 평범한 신앙인들의 이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괘씸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성경은 정직하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예,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매우 정직하게 묘사해 놓았는데 그 시대의 언어와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뜨거운 북엇국을 먹을 때도,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시원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말은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 습관, 용법을 모르는 젊은이가 온도계를 갖다가 엄마가 시원하다라고 하는 북엇국에다가 온도계를 넣고, 혹은 엄마가 시원하다라고 하는 목욕탕 물에 온도계를 넣고 국물을 온도를 재고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참 할 말이 없지요. 그 젊은이들의 말은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뜨거운 목욕탕에 혹은 뜨거운 북엇국을 먹을 때도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언어고 우리나라의 언어도 아닙니다. 따라서 2000년 전의 언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 언어, 관습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이다. 그 말이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의 의미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은 학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 교리를 만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정직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다시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치욕이었죠. 스캔들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기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천국 열쇠인데 이 열쇠를 베드로만 관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기 위하여 천국을 떠났다 그러면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톨릭 교황이 가지고 있죠. 하나밖에 없는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것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칭 바울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 예수를 만난 경험,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와 교회의 교리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점을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살아서 여기서 체험하고 있느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묻고 거기에 답하기 위하여 저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2절 이야기를 토대로 제 자신의 부활 간증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른 여러분이 주변에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톨릭에서 출판한 공동번역 성서 초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마가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이 있고 저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절입니다. 캐톨릭이 출판한 공동번역 성서도 개정판에는 이 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학자들을 제가 싫어한다 그랬죠. 학자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는 롱고 엔딩, 긴 끝맺음이라 그래서 후대의 첨가물이라고 보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학문적인 업적은 인정하지만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그들을 직업적인 사람이라고 지부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휴지통으로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초대 기독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신약성서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처음 기록, 증언 이것이 저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 이전에도 기록이 있었겠지만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학자들이 버린 휴지통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버린 휴지통은 마가복음 9장 1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 22절에 끝나는데 그 앞에 9절 앞에 학자들이 읽는 마가복음 제일 끝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립니다. 신학자들은 이 9절 이하가 없는데 그것을 읽고도 좋다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저는 말이 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이 학자들이 읽지 않는 이 쓰레기통을 지우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예수님은 죽고 여기서 그들은 세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는 공신력이 있지만 여자는 사실 진리를 증언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무시하는 때인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무덤에서 도망하여 나왔고 벌벌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다. 말 못하였다로 끝납니다. 못하였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따라서 후대에 누군가가 이것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벌벌벌 떨면서도 말을 했고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실천했고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마가복음 롱고 엔딩 긴 끝맺음인데 저는 그 긴 끝맺음이 말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막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지만 여기에 여인 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는데 여기 보이죠? 무덤에 돌이 굴러져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바깥에 입구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치죠. 없어. 여기에는 안 계셔. 그 천사가 해준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고향으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무덤에서 뭔가가 일어났느냐? 부활한 예수를 이 첫 증인들이 보았느냐? 아닙니다. 없어요. 본 게 없습니다. 꽝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로 이 사람들에게서는 끝난 거예요.
천사가 남긴 메시지는 여기 없다는 겁니다. 뭘 적극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였다 그러는데 예수께서 9절입니다. 새로 첨가된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기독교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첨부한 거예요. 이래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 베드로 일당이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예, 원래의 이야기는 세 여인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랬는데 9절부터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마리아가 목격했다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세 사람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거죠.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나타났네. 죽은 게 아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들이 다른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알렸으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첫 번째 말도 안 했다. 그러나 말을 듣고도 말을 믿지 않았다. 남자 제자들이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 11 제자에게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이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디렀다. 그래서 꾸짖으셨다.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기뻐서 신앙이 생기고 예수를 찬양하고 즉시 나가서 뭔가 좋은 일을 긍정적인 일을 한 것처럼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으로 카메라로 찍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성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이야기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어떤 연유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 캐톨릭이 개신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1절과 22절이 있어요. 저한테만 있고 여러분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멸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영원한 구원, 불멸의 복음.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도 그래도 할 말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가 아까 언어의 관습, 관용어, 사투리, 방언 그런 거 생각해보라 그랬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하듯이 말은 독특한 뉘앙스, 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가서 앉으셨다. 예수님이 밑에서 보일까요? 망원경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대의 관용어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왼편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른편만 있어요. 어디든지 아마 오른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왼편, 오른편, 앞편, 뒤편
방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 인정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성서의 언어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 오른편에 앉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다. 복음이 뭐냐? 그건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뭉뚱그려서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이 주님이 벌써 하나님 오른편에 가 계십니다. 승천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해 주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되다, 불멸의 말씀이다, 영원한 구원의 불멸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19장인데 그 앞에 18절에도 보면 믿지 않는 남자 제자들이 나오죠. 3번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가서 전했고, 전하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불멸의 말씀이구나 알아듣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이야기, 그 길잡이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불멸의 말씀임을 내가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가난하게 사십시오.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생명을 천하처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전하는 불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무리고, 저도 이 마가복음이 정직한 초기 기독교의 증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반신반의하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신은 실천을 하면서 결실이 났을 때 예수님의 현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수님의 현존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잠시 있다가 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는 불멸의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실천적으로 진지하게 진실로 믿는 겁니다. 저는 왜 실컷 잘 살다가 은퇴하고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예수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숙제가 둘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벗기는 일을 사명으로 작정하고 감당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생활에서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치욕 1로 느낍니다. 이 책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이 책입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교회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생활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치욕적인 보고서입니다. 이건 연구 논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책입니다. LA에 있는 종교사회학과 교수가 발간한 책인데 조사한 책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 차이가 없다. 오히려 신학 문턱에도 안 나간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하더라. 앞으로 신학교는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치욕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삶의 길이고 신학 교육은 여전히 꼭 필요하다. 신학 교육이 하는 방식이 잘못됐지만 신학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치욕을 벗기는 것이 저의 남은 여생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치욕을 벗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저는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인의 생활이 왜 이 모양이야? 그것을 고치고 싶고 신학교육 왜 이렇게 필요 없어? 이것을 고치고 싶고 이 두 가지 치욕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가 이 유튜브를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제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